우리가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릅니다.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인 무리를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룩한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나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면 좀 신비한 영역, 뭔가 좀 성스럽고 뭔가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 또 목소리도 거룩하고 또 행동도 거룩하고 이런 그 신비한 분위기를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교회를 가보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정말 성스럽다, 거룩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들의 그 말 톤도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성당에 가면 보시겠지만 그 말 소리까지 거룩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우신 마리아여 은혜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성스럽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아주 폼나게 아주 거룩한 척 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거룩이 아니고 그거는 도리어 외식이다, 위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구별, 또 분리, 다름, 따로 뚝 떼어내서 이건 특별한 것이다 할 때 카데시,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많은 집이 있지만 그 많은 집 중에서 특별히 따로 구별한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부릅니다. 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 중에서 따로 구별한 물건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 중에서 또 구별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별시켜서 이제 믿는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 따로 떼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슬프게도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칼빈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만 속죄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해서 뽑아서 그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걸 가리켜서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찍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었어요.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행실이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양심이 깨끗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원칙이라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인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행실이 깨끗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속죄해서 건져준 사람,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나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복되게 하사 특별히 거룩, 카데시, 분리, 구별,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 이거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그 날을 나도 존중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더 승화되어서 지금은 주일로 이제 승화되었어요. 더 발전되었어요.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지금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바로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딴 데 가서 뒹굴고 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것을 나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이 주일 예배를 나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또 주님이 구별한 물질을 나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법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요. 흑백 논리.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야. 또 세상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다 더러운 것, 악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멀리하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그리고 경건생활, 기도생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 바로 중세시대 이전까지입니다. 자, 이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버리고 속되버리고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더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문제지 물질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시편 50편 10절 시작. 이는 삶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맡겨주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다 내 거라고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구별할 것이 있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시작.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을 특별히 구별해라. 내게 돌려라. 내 거다. 손대지 마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축을 안 기르잖아요. 처음 난 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처음 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소득입니다. 소득의 첫 번째 것입니다. 바로 11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10분의 9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9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10분의 1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내 것이 없어요. 내 소유, 내 재능, 내 물질, 내 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것이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 그리고 첫 번째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생활도 거룩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를 동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어라.
신발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그리고 급하게 양고기를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완전 무장하고 또 급하게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빨리 이제 애굽을 떠나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활동태세, 준비 완료 태세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빨리 먹고 애굽을 떠나가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리띠를 띠었다. 준비 완료입니다. 사람이 막 달려갈 때 허리띠가 풀어지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또 일을 할 때도 허리가 흘러내리면 일할 수 없습니다. 전쟁할 때도 허리띠가 단단히 있어야지 허리가 허술하면 전쟁하기 힘듭니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 뜻이 뭘까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말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죄 짓다가 주님 모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래도 주님 오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할 준비를 잘해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다른 거 다 그냥 이제 버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주님 맞이하자.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감사할 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갈등하다가 미워하다가 공격하다가 남의 허물을 들추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요?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을 준비를 잘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고 다 구원받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식, 속 썩이는 자식이 많죠. 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속 썩이는 자식이 또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하니까 무슨 신비로운 영적인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 착한 성도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부이고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사도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니까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본 것입니다.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설교는 베드로가 합니다. 인간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런 복이 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뭐가 틀리나? 꽃들이 뭐가 있나?
그건 거룩한 자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거룩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말씀은 어떻게 또 사는 게 거룩한 것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린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기뻐해야지. 물론 맞지요. 네,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그 두려움은 어떤 칼든 강도를 두려워하는 것, 칼든 강도가 칼 들고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갈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막 떨려요. 마음이 떨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왜 떨까요? 그 여자가 뭐 사형 언도 내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뭐 태권도 유단자도 아니에요. 왜 떨까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해서. 그래서 두렵고 떠오는 것입니다. 쩔쩔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공포란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경외심을 갖는 두려움. 네,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이 경외하고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어미한 그 어미로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뜻이고요. 데우스는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 그래서 합성어인데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가 잔 칼빈의 좌우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두려워서 떠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끊은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의과대학 학생 시절에 이제 해부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대쯤 된 어떤 남자 시신을 해부했대요. 40대 초반쯤 되는 그 시신인데 배를 딱 가르니까 그 폐에서 그냥 시커먼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그래 놀래가지고 교수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워서 저 폐가 새카맣게 됐는데 죽으니까 그 굳어있던 그 니코틴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다. 보자마자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나도 고3 때부터 담배 피웠는데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시체 앞에서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왕이 무서워가지고 살고 싶어 무서워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동생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사람 앞에서 벌떠니? 왜 당당하지 못하니?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왜 내 앞에서 못 사니?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미 앞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 신비로운 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을 준비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나도 구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드리고, 너무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뜬구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다 목사님, 일본 목사님은 전도를 엄청 많이 하신 목사님, 전도 왕인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키가 작아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내가 박사가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박사가 됐다면 내 지식 믿고 전도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가 복음만 전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못생긴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생겼으면 내가 내 인물 믿고 열심히 뭐 할 텐데, 근데 내 워낙 외모가 안 됐으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습니다. 호람되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